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러한 본인의 신앙의 고민, 어떠한 충격, 간증을 하세요. 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동안은 그런 의문이 없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또 어떤 인터넷 간증을 듣다가 이게 나 잘못하면 천국 못 가겠다, 이러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신앙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 또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되십니다. 어제 선화목자교회 특세설교 그런 주제는 아니었는데 잠깐 언급은 했었거든요. 근데 낮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본인 안에 그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까? 그런데 어떻게 좀 답이 주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던 차에 제가 잠깐 언급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홈피 와서 그런 십자가 설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얻게 되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영적인 고민, 또 자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자 하는 어떠한 영적 성찰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런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잘 설 수 있을까? 그렇게 집중하면 제 삶에 많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또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맞춰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과 내 삶이 갭이 큰데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살다가 막상 주님 앞에 서면 다 책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일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점점 죄를 이겨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점점 나의 속과 나의 겉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경도 배우고 또 그럭저럭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또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 믿는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본질은 뭐냐면 그 예수가 내 속에 죄의 권세를 진짜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겉만이 아니라 나의 속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특징인 거예요. 물론 완벽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점점이라는 거예요. 점점. 박부영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냥 확 뒤집어지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는데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러한 어떻게 우연히 잘못 어떤 영상물을 일부러 본 거는 아니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음란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잠깐 봤다가 그 마음에 다시 그러한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나 자신을 마치 이렇게 철봉이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구부려서
나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렇게 10년간 조금도 안 놓고 살았는데 한번 놔보니까, 그러면은 10년간 구부리고 있었으니까 딱 놔도 구부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놓는 순간 이게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이게 내 본질의 모습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기를 그게 아니다. 10년간 붙잡고 있어서 놨을 경우에 다 돌아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또 주님 붙잡고 또 붙잡고 살아가면 10개 잘못했다가 9개로 줄어들고 9개 줄어들다가 8개로 줄어들고 점점 나의 삶이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어제 들은 한 간증에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는데 아무튼 한 교인이 오면 그냥 뭐 정말 생명을 다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면 그냥 뭐 차를 태워서 공항에서부터 집까지 모시고, 뭐 그가 어떠한 뭐 라이센스나 이러한 증을 따는 데 있어서 막 그냥 전심을 다해서 아무튼 케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개척교회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로 다시 간다고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다시 뭐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무 실망을 이분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너무 마음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상처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이분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셨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40일을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늘었나? 그렇지는 않았대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자기 속이 변화됐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낙심되고 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든 나가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막 기쁨이 들면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신앙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인데, 자, 그러면 정말 내 속이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변화되는가?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고 더 강팍해지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러면 많이 훈련받으면 변화되는가? 훈련은 유익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내적 치유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많은 지식을 쌓을 때 그 지식의 어떠한 도움이 나의 삶을 그래도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귀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나의 그 자아의 본질, 나라는 이 죄의 뿌리인 나 자신이 그 지식으로 변화될까요? 변화되는 것 같다가 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망을 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이런저런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해.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또 넘어지고 하는 탄식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탄식이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로마서가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집중하세요. 나 그거 믿어요. 믿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힘,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데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부활 생명, 성령의 능력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의 자아의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주와 함께 못 박혔고, 그 십자가에서 세상이 못 박혔고, 십자가에 집중을 해요. 다른 어떠한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그 율법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근본을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생명이 변화시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십자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반쪽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의 실생활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3절. 자, 3절. 한 절만 먼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는 따라합시다.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줄을 알아야 한다. 주님 죽을 때 주님만 내 죄값 주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죽을 때 나도 함께, 내 옛사람도 함께 여기에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와 함께 장례식을 치렀나니. 우리 장례식 치른 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얼굴은 보지만 새벽에는 얼굴 보면은 예의가 아닙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옆에 있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다 가신 자들이에요. 옛사람은, 옛날에 그 옛사람은 다 가신 분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has gone. 이미 가버렸다. 그와 함께 장례식을 치른 바 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제 우리로 또한 이 부활 생명, 이 부분은 내일이나 모레 할게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연합의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고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지각병동이 일어나면서 변화의 능력이 꿈틀꿈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자,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기고 주와 함께 산 자로 여기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거 해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막 영혼이 곤고해지더라고요. 왜 자꾸 실패합니까? 주님 왜 내가 안 됩니까? 막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신앙 초기에 굉장히 제가 막 극도의 영적인 스트레스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로마서를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아의 죽음에 대한 이 진리를 열어주셨어요. 너 옛사람은 변화 안 된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 성경의 가르칩니다. 그리고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그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다. 어제 유 목사님이 그 말씀 드렸죠. 믿어야 되는 거다. 마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너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역사다. 네가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믿으면 너의 자아는 더 이상 역사를 못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20살 때 그게 믿겨졌어요, 제게. 하루 동안. 그 순간에 진짜 죄가 딱 믿는 순간, 죄가 끊어졌네. 와, 나 변화됐네. 그리고 막 제 후배에게 막 이 로마서 6장의 막 진리를 막 선포하면서 막 거품을 하면서 이 믿어야 되는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하루 갔습니다. 하루. 그리고는 다시 또 자아가 올라와서 습격할 때 안 죽었나 보다. 그리고는 그 진리에 대한 빛은 있었지만 다시 제 삶이 십자가를 떠나서 또 다른 데 더듬고 헤매고, 그래도 십자가밖에 없지 하다가 또 헤매고, 그렇게 한참 10년 넘게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복음학교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때 깨닫게 하신 말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헤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를 알았냐면, 유 목사님 같은 분이나 김영애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저는 이 의지력이 약해서 그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한때 잡았다가 또 희미하게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기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나 우리 순회 선교단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주님의 이 명확한 진리에 온전히 자신을 걸어버리더라고요. 자아의 죽음. 왜 순회 선교단에서 자아의 죽음 했냐면요, 복음학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사님 지망생들이 거기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며칠은 막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조금 지난 다음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설거지 하는데 왜 쟤는 설거지를 안 해? 그러면서 큐티 할 때 자기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 적용하는 큐티를 안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제가 안 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용서하기로 했지만 똑바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서로 하면서 이제 막 갈등이 심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가 선교사 지망생으로 왔지만 나 자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열방을 구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깨달은 게 자아의 죽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내 생명되는, 제가 20살 때 깨달았던 그 오랜 이 진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빛으로 왔는데 거기에
아주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은요 항상 십자가 붙잡고 예수 생명 의지하고 그게 그 마음에 굳건한 진리 체계로 세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한 번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을 깨달아도 제가 20살 때 하루 동안 깨달았다가 또 헤맸던 것처럼 머리로는 그게 여러분 제자훈련 여기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막 공부할 때는 아 그렇구나 깨달았지요. 이게 지난주에 이게 사단원이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원 하는 그 일주 동안에 또 지난주일날 그거 나눌 때 나는 저와 함께 죽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외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 모든 삶에 붙잡고 있으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제가 안상하는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그 청년은 가정적으로 무척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했고 폭력, 알코올 중독의 폭력에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크면서 이 청년은 그 마음의 깊은 상처 또 음란함, 자위 이러한 것들로 완전히 인생이 어두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학교 다녀오더니 이 십자가 진리가 막 이 영혼 속에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너무 이 청년의 인생이 그렇게 피폐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가 이 형제에게 비춰졌을 때 완전히 그냥 이 청년의 중심을 다 핵폭탄처럼 이 복음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저한테 막 오더니 목사님 제가 변화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헤맸는데 지금 제가 복음을 깨닫고 지금 성령께서 내 속을 변화시켰는데 그 제 속에 있는 그 해결하지 못했던 내 쓴뿌리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옛사람이 저와 함께 정말로 죽었습니다. 나 이게 믿겨집니다. 이게 그냥 이게 진짜 내 생명입니다 하는데 제가 그 형제 바라보고요 그 옆에 무릎 꿇고 안수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이 청년이 변화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론을 명확하게 답을 내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붙잡을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오늘 이 말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최종적인 최고의 답인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중심에 정말 내 평생에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나 죽었습니다. 100번 해도 안 돼요. 안 죽어져요. 왜 안 죽어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여전히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믿음으로 딱 와닿을 때 지식이 아니라 내 이 심령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서 갑자기 그게 내 것이 될 때 진짜 죄가 팍팍팍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내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막 너무 흥분이 돼서 막 책상에서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너무 흥분됐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20살 때 그거를 깨닫고 막 그 하루 동안에는요 진짜 세상이 다 바뀌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식이 아니라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계시의 영이라고 해요. 계시의 영. 이 마음속에 마치 내가 그동안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믿겨졌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가 막 믿겨지면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건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머릿속이 아니라 내 심령 속의 빛으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질 때
그 역사는 우리에게 천하를 뒤집는 권능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제 속에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고 죄가 꿈틀뜰 때마다 제 마음에는 그냥 곧장 십자가 바라봐요. 이렇게. 주님, 저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그러면 몇 초 안 가요, 그 생각이. 제가 막 그거 없애보려고 막 할 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분홍색 코끼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죄를 이겨야지. 내 힘으로 싸워야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밉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훈련을 계속하니까 진짜 쉽게 그 죄의 권세가 툭툭툭툭 깨어져요. 저 여러분에게 이제 진리의 길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 교회가 화려한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상가교회라도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꿈은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 꿈은 우리 성도들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내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요,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막 기도하는데 막 제게 칼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새 손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러한 거룩한 능력의 교회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십자가로.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안 되니까 계속 훈련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이 마음에서 믿겨지고 깨달아질 때 사람들이 당신 변했어. 당신 도대체 왜 변했어? 당신이 믿는 그 믿음 나도 한번 믿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생명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해답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주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에 십자가가 집중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